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구나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빠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능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귀망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서기 마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더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손길 힘하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에게 승리 주시자. 다시 먼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셔.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를 자가 없네. 우리에게 모든 간구도 우리에게 모든 생각도 우리에게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너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니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니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니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니.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리와 좌절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넌센스하게도 현대인들은 첨단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 또한 문화의 발전 등 삶의 질이라는 것의 수준이 올라갔지만 자신의 수고와 또 노력에 대한 성취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한계 내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얻은 소득이 적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이 불균형한 그 현실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신앙이란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절망적인 현실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이 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미쳐버릴 만큼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때가 됐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그 극한의 상황, 이것이 이를 때에만 비로소 봐라, 네 뜻대로 안 되지. 인간이 그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할 때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남겨질 어떤 소득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절망적인 현실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몬 베드로처럼, 바로 이 시몬 베드로처럼 다시 절망적인 현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왔는데 얻은 게 크게 없단 말이야. 입이 끝났고 그물을 씻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하니까 입이 실패했는 건데, 그죠? 가봐야. 그러나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이 현실을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현실에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 보겠다 하는 결단이죠.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은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각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기 매우 어려운 이른 아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깊은 곳은 여러분 고기도 잘 잡히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 있잖아요. 고기는요 여러분 얕은 물에만 살아요. 깊은 바다에 살지 않습니다. 심해어도요 아무리 깊어봐야 몇백 미터 이하는 안 들어가요. 그만큼 여러분 깊은 곳은 물고기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현실이 베드로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노련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목수의 아들로 아마도 목수일을 아버지를 도와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업을 만약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여러분 이미 그물을 지금 다 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아닙니까?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금 바다에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 이미 늦은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을 뒤집기 힘든 그런 상황, 마치 축구로 치면 지금 뭐 3대3으로 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옛날 박스컵, 그 박 대통령컵 때 대통령급 대회를 할 때 말레이시아가 그 당시만 해도 축구 수준이 꽤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수준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동남아 팀이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경기를 할 때 3대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에 이 차범근이 교체 선수로 들어와가지고 무려 7분 동안 3골을 연거푸 넣은 건 전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 거지. 사람이 입으로 대로. 여러분 전설이랑 구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무서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내려오는 것은요 굉장히 막 다양한 상상력을 막 가지게 하거든. 기적적인 일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처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어떤 여건으로도 뒤집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상황이 뒤집기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인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테도프 레마티스입니다. 레마, 말씀이죠. 즉 말씀에 따라 혹은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레마티스, 레마. 여러분, 신학자 중에는요, 이 말을 당신이 말씀하였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명령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 말씀 아까 레마라 그랬잖아요. 레마티스. 여러분, 여기 레마는요, 보통 말씀을 로고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마.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할 때 그 기록되는 말씀할 때 로고스, 말씀 자체를 말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말하자면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 즉 말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마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이 레마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말씀. 베드로는요, 이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이 말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그렇게 하니 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는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함으로써 이 순종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냥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듣고 막 이렇게 가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러한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생은 내기를 거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내기를 걸면 여러분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기를 걸면 흥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적자예요. 실패예요.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순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잖아요. 또 7절 후반에 말합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지금 만선의 기쁨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진실로 성공하는 어떤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여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서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하시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공식인 것입니다. 처음에 믿으면 들어야 돼요. 듣고 나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신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에요. 즉 신령한 지식이 생기면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내 사라는 이미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가 독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독자 이삭을 낳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마침내는 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본다면 말씀을 의지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축복도 받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따라와요. 그 변화가 뭘까요? 본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라고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법칙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마침내 주님을 따르다가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낮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